진정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어느덧 2023년도가 이제 딱 4일 이렇게 남았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해 동안 주신 그 말씀 또 그 응답들을 또 감사거리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은 2023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1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의 제목이 다들 아시다시피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쓰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아시죠? 그래서 구절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또 우리 지났고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는지 또 정말 말씀 성취를 또 그 응답을 누렸는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아직 없다 해도 상관이 없죠. 4일이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4일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날에 또 하나님께서 막 부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잘 정리하고 다가올 2024년도에 또 방향과 말씀도 이제 이미 다 나왔죠. 자,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말씀 운동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또 보좌의 능력 또 그가 하신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바로 자, 우리와 같이 성육신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날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이렇게 드려지지만 사실 정확한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쯤 해갖고 이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매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또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생명이 살아나며 그다음 말씀으로만 치유가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1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것이죠. 자, 그리고 불변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계속 흘러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시작할 때 주신 이 말씀 운동의 키가 복음과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나의 것이 됐는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지 나를 또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써 1년이라는 이 여정을 지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제자, 완전히 생을 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운동의 키는 5인 1조 팀을 이루어서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교구별로 지금 이렇게 5인 1조 지교회 포럼 팀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 대한 그런 포럼이 아니라 말씀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붙잡은 또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가. 그걸 포럼하는 것이지 뭐 시시콜콜한 이제 있었던 일들 막 하다 보면 포럼 시간만 길어지고 또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그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운동이죠. 자, 기도 운동은 나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393 기도. 자, 성삼위 하나님과 주시는 오력이죠. 그리고 삼생명 삼초월, 또 삼전무후무와 또 삼시대. 자, 그걸 계속 현장 가운데 누리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규례가 있었죠. 바벨론 현장에 끌려가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계속해서 뜻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그 정시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자, 예레미야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면은 너희 기쁨이 자, 충만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 외에는 자, 이러한 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기도의 힘. 자, 이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보좌와 소통하는 힘을 날마다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운동이죠. 그리고 말씀 운동. 자,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의 키도 3가지. 자, 구원의 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첫 번째로 이렇게 주셨었고요. 두 번째는 강단 메시지와 모든 본부의 메시지를 기도로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미션을 두고 함께 모여서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이 기도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 거의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모이는 기도팀도 있고 또 남자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도 이렇게 계속 조직되고 이렇게 모이고 또 이제 원로회도 갖고 자,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소통하는 이 안테나를 우리가 계속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전도 운동이죠. 자, 전도 운동은 교회 시스템을 통하여서 현장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전도 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참사랑 RUTC가 제가 이렇게 기억할 때 올 초나 이렇게 봤으면 한 2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탁구 교실하고 켈리. 그 당시 1년 전에 이렇게 활동하던데, 근데 지금 보면은 기타 열렸죠. 그다음에 또 축구팀도 열리고 또 최근에 트리니티 찬양 우리 교실도 이렇게 열리고 지금 주보에 이렇게 보시면은 7개의 현장이 지금 많이 늘었죠. 그래서 더 이제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하여서 불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그래서 그 팀들 이렇게 보면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와요. 우리 교회로 와서 뭐 탁구도 이제 랩런트들이 와서 치기도 했었고, 그다음 복음 전하고 영접해서 가기도 하고, 이 켈리 팀도 지인분들 이렇게 모셔다 같이 이렇게 성구 이렇게 쓰면서 은혜 이렇게 나누거든요.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우리는 이렇게 전도자로서 자, 전도에 대한 이렇게 또
마인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의 키도 이 날마다 첫 번째가 1분 구원의 길, 또 3분 구원의 길을 묵상하거나 또 그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300 영접, 그다음 30 다락방, 또 3 교회와 그 응답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다락방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지교회 운동까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년간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인도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 1년을 계속 또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의 현장 가운데 또 인도하셨는지를 또 남은 또 우리 일정 동안 또 정리를 하시고, 또 내년도에 이렇게 또 기도를 하시면서 또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024년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자, 그리스도께서 빛의 망대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한 구원자의 오시는 그 예언과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신약은 오실 메시아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며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죄에서 완전히 이렇게 사하여 주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담겨져 있다면은, 신약은 그분이 아까 말씀처럼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성경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오늘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성취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선지자이심을 증명했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고 또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시 이 함께의 축복을, 그 비밀을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예언은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낳는데, 자,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죠.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세상의 모든 그걸 권세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어서 11장 1절. 자,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자, 이 왕의 계보를 따라서 그가 탄생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새의 줄기. 자, 그래서 이새는 우리 지난 룻기서에 보면은 바로 오벳의 아들이잖아요. 그 오벳이 바로 또 위로 올라가면 어머니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를 따라서 탄생하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고 멸하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구약의 예언과 또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그가 어디서 탄생하시는지도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이제는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태어나실 그 장소죠. 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라 하라.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자,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삶 직분이 예언과 이 구약 신약의 성취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고 또 왕으로 인정 못하고 구원자로 인정 못하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핍박당하고 또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바로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이 사건은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가 여기서 아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동네에서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복음, 그렇죠? 또 우리 영어로 하면 뭐 굿뉴스, 뭐 가스펠. 자, 근데 이 헬라어의 그 어원을 보면은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제는 전달하는 그 아주 큰 국가적인 기쁜 소식이 생겼을 때, 우리 뭐 옛날에 월드컵 기억하나요? 4강 갔습니다, 그렇죠? 자, 온 나라가 난리였죠. 자, 그런 소식 막 전할 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여기 성경시대 보면은 이제 그 마라톤 전투에서 자기 그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42.19km 계속 달려가다가 소식을 전하고 죽은 그 인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이제 국가적인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 생겼을 때나, 또는 황제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두 번째는 이제는 특별 사명권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중범죄를 지은 그런 사람 말고 좀 경범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또 특별 사면, 뭐 모범수로 이렇게 또 거기서 이제 해방받을 수가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이제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막 우리랑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밀고 당기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 날 그때 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평화를 자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제는 평화로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고 통치하고 또 그 절대 주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 이 빛의 망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로 이 빛의 망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우리가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또한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제 모셔야 되겠죠. 자, 이 빛의 망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바로 또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접기도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단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의 눈이 보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으로 이렇게 소통한다면은 정말 모셨는지 아닌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뭐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때 딱 이제 신분도 변하고 이제는 완전 내적 상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 마음의 또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절이죠. 흑암은 이제 몰아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혼돈하던 상태가 이제는 질서와 균형이 잡히게 되고 또 공허한 이 상태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모든 분들이 지금 성도분들은 다 이미 영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 성도분들이 지금 모인 현장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이렇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정말 그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결국 이 영접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 안에 이렇게 모시고 받아들여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당연히 자녀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학생다운 삶을 살아야지 막 직장인처럼 막 아침에 출근하고 어디 막 알바 뛰고 돈 벌러 다니면 그게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주신 그 권세 그 사용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찾고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맨날 질질 어져 터지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말고 축복 가운데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셨잖아요. 그 누리며 살아야지. 계속 지옥같이 살다가 또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접은 바로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을 모신 사건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이제 함께 하십니다. 영접기도한 그 순간 즉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그 안에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차서 이제 주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신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빛은 근원적인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순간 그 빛이 내 안에 이렇게 딱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빛으로 흑암이 완전히 물러가고 또 완전히 이제 충만하여서 빛의 자녀처럼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가는 곳 모든 곳마다 다 이 빛을 비출 때 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권세를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는 사탄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사탄과는 영원히 빠이빠이 해야 돼요. 자, 또 다시 아쉬워서 또 만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친구 이렇게 사귀었다가 뭐 이성친구 사귀었다가 뭔가 또 크리스마스 또 좀 외롭고 해서 연락해서 또 만나고 또 조금 있다가 좀 싸워서 헤어져. 다시 또 만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빠이빠이면 영원히 빠이빠이. 알겠죠? 자, 사탄과 계속 자, 영원한 결별을 선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또 영원히 해방된 사건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나고 또 죄 가운데 사탄이 완전히 지배받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묶였던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 이 해방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는 죄 문제, 사탄 문제, 우상 숭배, 저주, 지옥 권세 완전히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접은요, 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이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하나님의 관심은, 그 초점은 아직도 이 생명 얻을 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7번째, 완전히 성령으로 자, 인을 쳤습니다. 자, 넌 이제 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여권이 한 2021년 4월로 만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 코로나 있고 막 해갖고 여권을 갱신 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캠프를 준비하면서 여권을 갱신했어요. 아직 찾아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지금 가면은 못 나가요, 해외에. 그렇죠? 그래서 구청 가서 그 여권을 찾아와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인증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님 모신 자로, 자, 그 인치시는 사건. 자,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딱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자, 8번째는 자, 이제는 영접은 하나님 자녀의 이제는 권세를 마음껏 이제는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확실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분에 맞는 자녀의 우리 7가지 그 축복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령 인도, 또 기도 응답, 그다음에 흑암 결박, 그리고 또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세계 복음화. 자, 그 기도 응답 모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를 마음껏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리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사건은 뭔가 크게 눈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놀라운 사건이고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이런 사건과 같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 여기 있는 성도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 신분과 이 권세를 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성경 속 예수님 이제 당시에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복음의 인물들. 자, 그래서 믿음의 인물, 복음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번 주 강단에 나왔죠. 자,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헤롯 대왕이 있죠. 자,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이들이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자신의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또 계속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이 모세 사건을 보면은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건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2살 미만, 그리고 모세 때는 이제 남자아이 이렇게 막 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사건이 연결되고 나중에 그걸 피해서 또 애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사건도 있는데 그 내용도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들도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그 사건이 또 성경 신약의 성취가 되는 모습으로 계속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이제 권력에 아부하고 또 아첨하고 또 자기 이권을 위하여서 계속 이렇게 동조하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성경은 단달 알고 완전 율법으로 빠삭하지만 진정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떤 연예인이 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이렇게 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정말 이렇게 못 견뎌서 또 생을 마감한 사건이 또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러한 사건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렇게 경복궁의 담에다가 이게 스프레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글씨 쓴 거 있잖아요. 그 사건도 이제 보니까 10대 청소년 막 16, 17 아주 그런 청소년들이 지은 그런 범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새벽에 가서 그래서 그것도 결국 뭡니까? 돈 때문에 그 지령을 받고 그거 하면 이제 나중에 뭐 통장으로 뭐 한 300만 원 정도 준다나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문화재 뭐 그런 죄의식도 없고 그런 상식도 전혀 이렇게 없습니다. 계속 보존해야 되고 지켜가야 할 문화재인지도 모르고 자 그러한 시대가 지금 계속 이 상식 밖의 일들 그 다음에 또 계속 이렇게 그 안타까운 사건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우리 현장에 그런 일들 내 주변에서 이렇게 일 많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영접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마태복음 자 의론자라라고 칭해지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계획을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1장 18절에서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의가 자신의 막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만약에 요셉이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였다면은 예수님 탄생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인하고 이렇게 마리아하고 갈라섰겠죠, 완전히. 그렇죠? 이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렇게 막 동침하지도 아니하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근데 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자,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이미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근데 그 잉태된 자가 바로 나의 부인이었어요. 이제 믿고 또 하나님의 의에 또 그 말씀에 철저하게 또 인도받고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마리아라는 인물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이 좀 길지만 이 내용에 보면은 곳곳에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그 육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영적으로는 또 순결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황당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지만 이 마리아도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였죠. 자 1장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30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요셉과 또 이 마리아라는 또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게 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외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자 이 동방박사들. 자 이번 우리 성탄 전야 축제 때 우리 동방박사 우리 초등 랩런트들이 이렇게 또 너무 연기를 또 잘해가지고 그렇죠. 자 이 동방박사들도 또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시므온 그리고 자 안나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뭐 중직자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이들이 바로 이 영접하고 또 그리스도를 모신 이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도 진정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했잖아요. 어떻게 막 어렸을 때 나도 알지 못하게 하든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믿어지고 또 계속 또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결론으로 첫 번째,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뭐 전도자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복음 전달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때하고는 또 배경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지만 이 시대에 나를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달할 이 영적인 파수꾼, 또 이제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빛이 계속 발산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야 이 흑암이 물러가고 또 어둠이 몰아가고 또 진짜 갈급한 자, 힘든 자들이 와서 이 생명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사야서 40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자, 높은 산에 오르고 그다음에 소리를 높이라는 게 뭡니까? 이 높은 산에서 다 보일 정도로 전달하고 그다음에 또 소리를 힘써 높여서 안 들리는 데가 없을 때까지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도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지금 이렇게 마음에 병든 자들 너무 많죠. 자, 이러한 자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막 가슴속이 답답하고 진짜 막 이 울분에 찬 사람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한 자를 또 위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만. 자, 그리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하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갈 때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고 막 달려갈 때 막 기쁜 마음으로 진짜 막 힘들어도 그거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고 막 눌려 있으면은 가다가 정말 지칩니다. 그렇죠? 가지도 못해요. 자, 근데 너무 기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막 40주야를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아름다운 그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아름다운 덕,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달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부에서 계속 나오는 777이죠. 자, 이 777 일곱 망대와 또 여정과 또 이정표 가운데 이제는 모두가 내년 한 해 동안도 더욱 굳건한 이 빛의 망대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현장 가운데 이 빛의 파수꾼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화요 집회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어디에다가 망대를 세워야 하냐? 내 안에 일곱 망대.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세우는 것이 바로 일곱 망대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는 여정 가운데 두 번째로 어디에? 내 앞에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자, 내 앞에 가는 모든 여정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7대 여정,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길에 자,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자, 이정표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진짜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고속도로다 가다 보면은 진짜 그 초록색이랑 빨강색 이렇게 빠지는 거 그거 색깔 이렇게 해놓은 사람 진짜 너무 천재인 것 같아요. 자,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맨날 헤매고 막 잘못 들어서 막 헤매고 막 20분 30분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 길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막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제 그거 따라서 가면은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또 생각과 아이디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이 정말 성령 인도 받는 그 이정표로 계속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237 자, 치유 서밋의 이 여정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 가지의 뜰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막 크리스마스 막 축제되고 하면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와갖고 예, 정말 세상의 문화는 막 흑암 속으로 그다음 자꾸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진짜 이 세 가지 뜰이 계속 이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탁구대가 있고 또 여기 이제 베셀룸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좀 모이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이 시스템으로 계속 전도를 하고 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계속 이 절대 여정과 그다음에 또 이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렇게 세워지도록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받는 우리 모든 우리 참사랑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이 빛의 망대를 정말 세우고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딱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언약하신 대로 또 주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정말 구원자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 빛의 망대를 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전달하는 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 7대 망대와 또 7대 여정, 또 하나님의 그 7대 이정표의 여정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고 또 모든 현장을 살리고 또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 주역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계속 기뻐하며 또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남은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 이 말씀을 또 은혜 가운데 계속 정리하고 또 다가올 2024년도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가운데 모두가 인도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